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시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신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토기장이의 비유에 이어 오늘 본문은 유다가 자신들의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질책함으로 시작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특별히 레바논 산지에 있는 바위에 눈이 떠나지 않고 요단강에 찬물이 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창조 질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행할까요? 1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인애와 공의와 일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분향하여 옛길에서 넘어지고 닥치 아니한 길로 가는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여기서 옛길은 여호와의 길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언약의 의무인 공의를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유다는 언약의 의무인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언약을 위반한 유다는 두려움과 웃음거리가 되고 원수 앞에서 동풍에 흩어지는 풀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에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한 풀로 전역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재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감추실까요? 그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 라고 했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의 고난을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는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생각은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유사한 표현이 신약 성경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등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you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어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유다 백성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다룹니다. 유다 백성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고자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말은 죽이자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다는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청약이, 예언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도 된다라는 논리를 펴니다. 이 대목에서 자기들의 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사장, 지혜자, 거짓 예언자가 동원되는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참으로 악하고 악합니다. 악 그 자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전에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지금 이런 행위는 예레미야의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이를 알게 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인에게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주의 기도는 예레미야서만 있지 않고 시편에도 여러 군데 보존되어 있습니다. 35편, 58편, 70편 등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기도에 우리는 사실 강한 거부감을 가집니다.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이런 기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열등하고 미개한 신앙 단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덜 기독교적이고 품이 없는 기독교적인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주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모습일 뿐입니다. 교회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죄악을 대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원수는 모든 악과 죄를 일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지만 사실 이러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분명히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저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 정직하게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목사의 행정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자기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말씀의 사역자인 목회자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참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회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비단 이런 모습이 목회자만의 모습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해와 누명,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선과 악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모습 같지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참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자 신비하게도 역설적에도 능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의 삶은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와 수임 모임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건강한 수임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의 한번 물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